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 날 성전에 순찰을 하시듯 머물러 계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내 말에 대답하면 나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을 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1절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과 이 권위에 대해 논쟁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공회의 대표인 1인의 대제사장과 70명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2장 전체를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그들에게라고 이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 전체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어떻게 해요? 가니라라고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갔던 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본문 이후에 나오는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물러갔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공회원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이들이 와서 물은 것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배경을 알아야 보이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1.1획이라도 어김없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은 로마 정부와 또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괴뢰 정부인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가 주장하는 사상이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 왜 이름이 나란히 나오고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서로가 상극인 둘이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이 고발할 겁니다. 이들이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18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들 역시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상으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것이 질문입니까? 함정입니까? 이 역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이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는 누가 나와요?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떼거지로 몰려와서 따지다가 오히려 된통당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욕까지 들어먹고 이를 박박 갈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 그 다음에는 서기관까지 모든 공회원들이 돌아가며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3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11장 27절에서 아침 일찍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가신 거니까, 예수님은 이 12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전에서 그분의 대적과 논쟁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루를 보내신 겁니다. 자, 이 12장에 대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평지에는 이 곡물들을 주로 심었고 산지에는 이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김제평야를 가보면 논밭의 경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논두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 논둑, 밭둑처럼 야트막하죠. 하지만 포도원의 울타리는 어떻게 돼요? 짐승이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높이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새로 만든 이 주인도 1절 하반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뭘 했다고요?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울타리는 이 마운틴 헤지가 아니라 살아있다 리빙 헤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관목이나 덩쿨 식물로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산 울타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철조망이나 나무 판자로 이렇게 된 울타리보다 썩고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아있는 3, 40년 이상 훌륭하게 유지될 만한 좋은 울타리를 조성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재료로 울타리를 쳤느냐만 봐도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몇 해 반짝 포도원을 하다가 이 수익성이 떨어지면 포도원을 갈아 엎어버릴 작정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이어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해요?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고 해요. 포도는 포도 그대로는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즙을 짜서 이 가죽 부대나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오크통이 개발되기 전이라 즙을 짜면 이동이나 보관을 위해서 큰 가죽 부대나 암포라고 부르는 이 끝이 밑둥이 뾰족한 이 원형 토기를 사용했어요. 몇 해 해먹고 말 포도원에는 즙 짜는 틀을 거기다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수확한 포도를 포도째 술에 실어서 가까운 이 포도원에 있는 즙 짜는 틀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짜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즙 짜는 틀까지 포도원 안에 만들었습니다. 즙 짜는 틀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생산한 포도즙을 보관할 만한 큰 창고도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망대를 지어요. 망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망 보는 곳이에요. 외부의 적이나 아니면 짐승이 침입하는지 망을 보고 혹시나 적이 침입하면 보루가 돼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일꾼들의 쉼터 그리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기구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을 뿐더러 이 농부의 집이 이 포도원하고 멀 경우에는 추수철에 추수한 이 포도나 포도즙을 도적맞지 않기 위해서 식구들이 이 포도원 안에 모두 기거할 수 있는 구조물, 그 집을 만든 것이 망대였어요. 산 울타리와 즙 짜는 틀과 망대까지 준비했다는 것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이 포도원에 공을 들이고 또 기대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2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보통 포도를 심고 5년째를 말합니다. 율법에는 어떤 나무든지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나무가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4년째에는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냈다는 말은 적어도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돼서야 소출이 있다는 말이고 포도원 주인이 그때가 돼서 종을 보냈다는 것은 5년째 수확철이 돼서야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계약한 대로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첫 번째 종을 3절에 보세요.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4절에 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해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능욕까지 했어요. 사람을 거의 죽이다시피 해놓고 낄낄대고 욕을 보인 겁니다. 세 번째 종은 5절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종을 삼세판이라고 3번만 보냅니까? 아니에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벌인 악한 일들은 이 주인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심각하게 불공평했거나 아니면 계약을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데모가 아니었어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의미죠. 뭐겠어요?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제 우리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보낸 종들이 여럿 다치고 죽었는데 6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라고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남은 한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6절 중간 이하에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종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대를 합니다. 농부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결과는 뭡니까?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할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죽여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묻어주지도 않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대했던 일말의 존중도 없이 심하게 멸시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빗대어서 쉽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하는 대상이 뭔지만 알면 그 해석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포도원은 누구겠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성껏 산울타리를 치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련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농부들은 누구겠어요?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압축해서 본다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어서 농부에게 맡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성껏 만들어서 농부인 그들의 지도자에게 맡기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세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가꾸고 길러서 극상품 포도주를 맺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의의 열매들을 요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기대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일말의 기대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지금 죽이려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능욕합니다. 왜요?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죽임당하고 능욕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될 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9절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임할 심판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그들이 진멸당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토록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 심판은 주후 70년에 성취돼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하시는데 주 70년에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은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되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티투스 장군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성전을 철저히 파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성전을 쌓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입혔다더라라는 소문이 돌면서 로마의 병사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 뒤집어가면서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주님의 13장 2절의 예언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된 지금에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온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 삼으려고 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을 진멸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인 다른 사람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새 성전된 이들에게로 그 권위가 넘어감으로써 성취됩니다. 지금 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예수님과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한 논쟁과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를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껏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권세를 부렸던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로 그 권위가 넘어가게 돼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뭘 주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읽어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은 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6장 30절도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6장 7절에는 12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장 30절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됐어요. 또 어디서 권능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소유주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제발 좀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의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열려지게 되었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사도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놀랍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시편 118편에 나오거든요. 우리 시편 118편 22절 2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시편 118편이 다음 그 글 보여주세요. 이 시편 118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절인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8절이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앞뒤가 다 똑같아요. 이 수미 쌍관으로 이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로 열리는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의 목록들이 시편 118편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로 열리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의 시 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버림받고 죽어서 끝장이 나버린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람으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던 구원이 누구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악한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건축자들, 그들도 역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판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본문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 똑똑한 머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렇게 이리저리 좀 비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까 하는 것에 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더 돋보일까, 그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똑똑한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 자기 똑똑한 거 못 드러내서 안달인 분들이 있던가요? 똑똑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론은 똑똑하거나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무식하고 이거 상관없고 그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인 양 모든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어요.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자들이 로마와 헤롯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부와 권세의 영달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해도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걸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저렇게 대답해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비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라고 하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 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당장 잡아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쳐버리고 싶은데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냥 두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비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평판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되는 걸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심판만이 있음을 주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까요? 야, 너희는 심판만 남았으니까 너네 지금 죽을 준비해. 이런 뜻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사형장으로 막 질질 끌려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옆에다 대고 자, 뭐 형제님 죄를 뉘우치고 선량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그 주인이 마지막 기회를 농부들에게 준 것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가 아니라 너희 앞에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6절에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은 아들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면 주인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멸망당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주인으로 알고 자신의 교만과 권위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주님이 지으신 새 성전된 우리가 성전의 소유권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성전된 나 자신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 뜻대로 안 살면 다 죽어,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이겁니까?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한 포도원 주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기대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새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이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새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신다면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혹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선택의 순간을 누구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로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라도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 성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교만함들은 녹아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성전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참된 성전으로서 온전히 기능하며 성전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